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7면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인봉을 떼면서 재앙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인 7번째 인을 떼면서 동시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나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애굽 백성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벗어나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놓아줄 마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불완전한 상태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8장 말씀을 통해서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것과 그 전에 그 7 나팔 바로 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한 30분 정도가 되겠죠.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7째 인을 떼실 때 한 30분 정도가 고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 진짜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가운데 그 일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자들은 이 나팔 재앙을 볼 것이고 불신자들도 나팔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기도할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뿔나팔을 많이 불었지요. 뿌 하는 그런 뿔나팔. 그래서 어떤 전쟁터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경고의 메시지로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승리를 축하하며 불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에 이런 나팔들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떤 종말의 어떤 사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팔이 또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오는 비슷한 맥락의 이 말씀입니다.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로의 향과 합하여. 근데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 향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 8장 3절에서는 이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권세, 악한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잠깐 이 시대에 따라서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조롱과 참소를 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심판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삼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탄원, 성도들의 신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억울함에 대한 그 심판을 이제 땅에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는데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첫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둘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바다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셋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강물과 샘에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넷째 나팔에 불리게 되자 전체 온 우주 전체에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자연과 천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애꿎은 자연이 손상을 당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고 강물이 오염이 되고 산이 훼손되고 땅이
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네 가지 모든 재앙의 3분의 1만 내려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것이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했던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만약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음에 이르르는 그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당신한테만 말해줍니다. 애굽인이여, 내게 당신은 나에게 너무 선대를 해주셔서 감사해서 당신에게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갈 겁니다. 당신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는데 그거 피 바른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안 믿었더라면 그 다음날 장자는 싸늘한 죽음, 시체로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애굽인이라도 장자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 하나님의 섭리,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땅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재앙들이 임하지만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나머지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에 내려지는 네 재앙은 전 지구적 범위에 미친 매우 파괴적인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을 보존해 주시는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뒤이을 나머지 세 재앙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13절에 보시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대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자연의 재앙이 임했고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연으로,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연으로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심판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이 무서운 진리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2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예배 초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북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 2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주일에 함께 만나 감사와 기쁨의 모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